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7쪽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항상 그분이 늘 앉아 계시죠. 늘 이렇게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마다 만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가지만 꺾으라 하신 이유. 가지만 꺾어라 하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와서 가지만 꺾으라 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5장의 이야기를 지난 토요일 날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또 10절부터 14절을 이제 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쯤에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이 시대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왕이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무슨 선지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결국 이 모든 선지서들은 항상 한결같이 동일한 주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자,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닮아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오죽하면 제가 토요일 날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죄악 가득할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그래,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안 되겠던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10명을 찾으시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 모르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조금 먼저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 다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한데 한 명만 좀 찾으면 어떨까요? 한 명만 찾으면 하나님 좀 이 땅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죠. 라고 아브라함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 뭐 롯의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어떤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이 예레미야 5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소위 말해서 그저
용서받을 건더기가 있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근데 그만큼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함이 아주 완악하고 그 죄악 가득한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한 사람도 찾기 어려울 만큼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면, 자, 오늘 1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매일성경 우리 이제 편성되어 있는 본문인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먼저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사실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인칭 대명사, 너, 나, 너희, 우리, 이런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가도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읽기는 읽어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제 천천히 그 부분에 그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를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면 저 앞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쭉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참 뒤에 가게 되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이 중요하다.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면서, 자, 여기 10절에서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요. 뭔가를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그냥 다 무너뜨리지 말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너뜨릴 거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라. 그럼 여기서 너희는 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주 동안에 쭉 예레미야를 하면서 역사를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남유다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자, 너희들은 저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을 진격해서 공격할 때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는 말아라. 그리고 그 가지는 남겨둬라. 그 가지만은 그냥 가지만 꺾어버리고 다 무너뜨리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한 100여 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루터기 얘기를 하는 거죠. 구루터기를.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려도 뭐가 남냐면 구루터기가 남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거룩한 씨, 하나님을 아직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나무가 다 베어서 벌목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뿌리는 밑둥에 있는 거죠.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나무가 그저 딱 베어져도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있도록 그렇게 이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무너뜨리지만 아직도 남유다 안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만 꺾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가지만 꺾으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의 이제 한마디가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게 참 아픈 마음이에요. 아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저 가지를 그냥 꺾어버려라. 저건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구약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장이 그 다음 20장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율법서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너희들은 내 거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100여 년 전쯤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한 100여 년 전쯤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그 방탕한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 중에서 한 자녀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로암미라고 해라 그래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로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yes, no 그런 것처럼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암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 노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실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참 그 복된 이름을 부여해요. 그러나 옛날 같은 데는 또 그러지도 않은 때도 있었죠. 딸들이 계속 나면 맨 마지막에 뭐 6째, 7째도 계속 딸 나면 그 딸 이름을 뭐라고도 불러요. 옛날에는 말자다, 막 말순이, 막 마지막 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말자가 들어가는 이름들도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그냥 그 시대는 오직 그냥 에이 딸이 뭐 필요해 하고서 그냥 아들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자, 그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도 로암미라고 해라 하고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결국은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 100여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여러분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지요. 근데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이게 길어요. 100년이면 잊어버릴만 해. 다 잊어버려.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가 1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1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광복된 게 아직도 1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분명히 사실은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강점기에 살았던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현재의 역사예요. 그러나 일본과 대한민국의 지금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나 싶을 만큼 사실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히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남유다가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예요. 이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더 악독한 놈들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때 이 아수르 군대는요,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린하면서 여자들을 다 겁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어요.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완전히 여자들을 짓밟아 놨어요. 왜냐하면 이 씨가 이 여자들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씨가 계속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당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여자들이 다 유린당하니까 누구 애가 나와요? 아수르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혈이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여자들도 그렇게 완전히 짓밟혔어요. 바벨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완전히 짓밟히고 난 다음에 몇백 년 동안에 남유다가 남았죠. 나중에 바벨론에 다 망했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한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때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너희들은 그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짓밟혀진 그런 사람들이지.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짓밟혀진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역사 가운데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밟혔는지를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정말로 안 돌아와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기를 작정하시고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성벽을 무너뜨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바벨론 군대야, 너희들이 저 성벽에 올라가거든.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가지는 남겨둬라. 가지만은 꺾지 마라. 가지만 꺾어두고 그것을 놔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지만을 꺾으라라고 하는 것에서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가지만 꺾으면, 가지는 다 꺾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 가지를 다 꺾어도 그 나무는 사는 거지요. 어찌 보면 가지를 꺾어야 사는 경우도 있지요. 지난주일 날 우리가 가드닝을 하면서 참여한 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화분 들어온 것들이 임시식 때 많이 들어왔는데 그 화분들이 그때는 얼마나 빛이 그냥 얼마나 막 윤기가 나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분을 분갈이를 하는데 이영건 집사님 말씀이,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이 밑에 그냥 스트로 풀이며 뭐면 잔뜩 들어가서 그냥 나갈 때는 판매될 때만 깨끗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서 팔 뿐, 이거 그대로 놔두면 다 죽는다는 거죠. 진짜 몇 개 화분을 드러냈더니 밑에 그냥 스트로풀 잔뜩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 분갈이를 하시면서 밑에 있는 가지들 때문에 얘네들 위에 있는 것들이, 뿌리 때문에 있는 것들이 죽는 거라고 하면서 뿌리를 그냥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잘라내시면서 가지를 잘라내는데, 하나 가지 솎아낸 걸 보니까 아주 얘네들이 그냥 날씬해져 버렸어. 날씬하게 다 그냥 솎아내 버렸어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 나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가지를, 무성한 가지를 잘라버릴 것은 다 잘라버리고, 심지어는 분갈이하면서 이 뿌리까지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릴 것들은 잘라버리면서 다시 새로운 흙을 담고 그렇게 해놔야 얘네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이게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건데 남유다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여기가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얘가 아주 그냥 윤기가 나고 좋은 나무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살지 않겠느냐고 하고 고집 부르면 그 나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나무 죽어요. 병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라내야 할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만 꺾어버려라. 이 말은 꺾어버릴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꺾어버릴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2600여 년 전에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26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랑 관계없어요. 관계없지만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을 내 것으로 삼는 게 필요한 거죠. 꺾어낼 가지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들아, 들어라. 너희들 꺾어낼 가지가 있어. 그거 안 꺾어내면 너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나 저 북미의 교회들처럼 계속해서 문 닫고 망할 거야. 그러는 거죠. 한국 교회 신자들
너희들 뭐 교회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한국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아무리 그래 봐야 너희 안에 꺾어낼 가지가 있고 너희 안에 분갈이하며 뿌리까지 잘라내야 될 뿌리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다가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쓴 약이에요. 쓴 약. 보약은 써요. 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가지만 꺾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벨론 군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되죠. 꺾어버려야 할 가지가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꺾어버려야 할 가지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지가 뭡니까? 내가 뭘 꺾어버려야겠습니까? 하는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예레미야를 계속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꺾어버려야 할, 가지치기 해야 할 그 가지가 뭐가 있는가? 내 마음도 살피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내 고집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거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어요. 마음에 이거 꺾어내버려야 돼요. 계속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삶의 방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이 있지요. 근데 쓸데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굳이 거기에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것도 있어요. 나에게 그닥 그렇게 나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는 것에도 내가 그냥 거기 있다는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내가 살 일에는 별로 시간을 안 보내.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하루의 삶 속에도 가지치기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의 삶의 방식 중에도. 그러니까 가지만 꺾어버려라 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지를 꺾으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는 꺾어버려야 할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가짐 속에, 나의 그런 삶의 어떤 그런 행동들 속에 이 꺾어버려야 할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프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천국문 앞에서 주님 저 왔어요 했더니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그 수문장이 넌 누구냐? 안에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저 알 텐데. 가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저 일사능관교회 목사예요. 저를 모르신다고. 가서 안에 예수님께 한번 말씀 좀, 저 왔다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소식이 나왔는데, 야, 걔는 여기가 아니라고 해라. 번지수 잘못 왔다고 해라. 저 밑에 가라고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예화 잘 알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에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아이고 그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 오셨을 거야. 아이고 그분 찾아야 돼.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계시지? 목사님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 목사님 좀 찾아줘요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여기 안 계시네. 야, 니네 교회 목사 저기 있다. 저 안 보이냐? 저기 나사로가 봤던 것처럼 저 밑에 있는. 또 하나 놀랄만한 사실은 저놈의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지. 아이고 저 인간은 지옥 갈 게 아주 100% 정해져 있어 했더니 그 인간이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천국에서 날 기다리고 있네. 오셨느냐고.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3번째 뭐예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고. 내가 천국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너는 내 것이라 해야지. 넌 내 거 아니다. 너 내 거 아니다. 너 교회에서 뭐 목사 노릇을 했니? 아니, 네가 목사 노릇을 했어도 넌 내 거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읽고 생각해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넌 내 거 아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우린 다 여호와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여호와의 것이 되려면 자꾸 여호와의 것이 안 되도록 만드는 무성한 가지가 나를 자꾸 죽여가고 있다 이 말이죠. 가지가 많으면 열매를 더 잘 맺어요? 가지가 없어야 열매를 더 잘 맺어요? 가지가 없어야 열매를 잘 맺어요. 토마토 키우면 토마토를 다 가지들 아주 무자비하게 잘라버려요. 왜냐면 가지 많으면 양분을 다 가지들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정작 열매는 조그맣든지 맛도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라버려야 돼. 가지만 꺾어버려라 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 꺾어버려야 될 가지가 뭔가. 자꾸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죽이는 일이야. 나한테 손해될 게 없어.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동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구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 나만 골병 드는 거예요. 내 영혼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그냥 다 용서해 버리는 게, 이게 지혜지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 중에 불필요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근거도 없어. 근데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엄습해 오면 자꾸 내 마음은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어떻게 잘라버려요? 방법 없어요. 잘라버리려면 가위가 필요하든지 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일컬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검으로 자꾸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들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거 다 잘라버려라. 가지만큼은 다 꺾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 반역한 백성들을 잘라내버려라 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너희는 바벨론 군대 너희들 가가지고 이 반역한 백성들을 그저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자 12절에 그들이 그래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남유다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호와가 안 계신다라고 말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많았어요. 다윗의 시대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 한 4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시대에도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시편을 기록하냐면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앞에 거 뒤에 거 다 떼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요거 떼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는도다 빼버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없다 라고 써있다 이 말이죠. 그러게 성경은 앞에 거 뒤에 거 다 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가져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다윗의 시대에도, 이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1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어 라고 남유다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항상 축복의 이야기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듣는 걸 좋아하지 책망하고 심판의 얘기를 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다 라고 남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13절을 보셔요. 자,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 13절의 말씀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역개정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 개역개정 성경은 지금 이 13절까지가 13절 마지막에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이 13절 말씀은 바로 지금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요, 이게 지금 이 13절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심판의 얘기를 해도 그건 바람같이 지나가는 거지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아 라고 그들이 말한다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번역 성경은요, 번역자들의 신학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주보 안에 세번역 성경을 보세요. 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나?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주보 안에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12절 말씀부터 볼까요? 12절에 위에 있는 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가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재앙도,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따옴표가 또 있지요. 이게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13절에 또다시 13절에 따옴표가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은 13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옴표를 쳐놓은 거예요. 13절에는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하고 따옴표가 또 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옴표를 다시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과 그 밑에 있는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 개역개정 성경을 따라서 쉬운 성경도 13절의 말씀을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로 따옴표를 쳐놨어요. 13절을 다시 쉬운 성경 밑에 있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자, 밑에 있는 쉬운 성경 12절부터 봅니다. 12절.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인하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하고 따옴표가 있죠. 자, 여호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나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나 굶주림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헛된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예언자들이 말하는 나쁜 일은 그들에게만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12절하고 13절 맨 끝에 두 개가 딱 쳐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3절도 남유다 사람들의 말로 따옴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쉬운 성경의 번역은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즉 예레미야가 아무리 예언해도 그 예레미야의 그 심판을 받을 거다, 재앙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그냥 바람 같은 거야.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들에게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앙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남유다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번역은 반대로 12절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런 선지자들의 말은 바람같이 헛된 거다. 오히려 그놈들이 이제 말씀대로 당하게 될 거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번역 성경들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다 맞아요.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 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재앙을 당할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일 없다 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바람처럼 여겨버려요. 듣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 남유다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야말로 헛될 말이다 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도 맞는 번역이에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이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거 바람이야, 저거 다 헛소리야, 저거 우리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남유다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바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한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바람이라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자면 남유다 사람들처럼 말씀을 바람처럼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바람 같아. 그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들을 때는 바람이 오는 것 같은데 슥 지나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바람이 잡혀요? 안 잡히듯이 그저 말씀 안에서 막 허우적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씀은 바람이라, 선지자는 바람이라 라고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도록 하면 안 돼요. 바람도 붙잡아야 돼요. 그 바람을 내 안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말씀 붙잡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한다면 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다 바람처럼 헛되다. 저 거짓 선지자들처럼 좋은 말만 복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맞는데,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은 분명한 축복의 약속인데 사탄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셔. 그러니까 너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 괜찮아. 지금처럼 그냥 살면 돼. 문제는 이제 뒤에 있는 말이 문제인 거죠. 지금처럼 살면 돼. 지금처럼 살면 돼. 아무 일 없을 거야. 지금처럼 살면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더러는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버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기 전에 먼저 가지치기 합시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아야 할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지치기를 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 삶의 스타일도,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조금씩 잘라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 이 사람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14절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하고 세번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을 장작이 되게 할 거고 내 말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다 살라버릴 거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해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치닫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어요. 100여 년 전에 1920년대, 1920년부터 그리고 1927년경쯤으로 해서 과학자들 가운데서 이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내온 이론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는 빅뱅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카오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강연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이 카오스 아카데미는 한국에 있는 저명한 대학들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화학자, 지구과학자 이들이 여러 가지 이 자연과학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강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보면서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거 좀 내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 옛날에 한번 쭉 보면서 뭘 어려워가지고 그냥 덮어놓은 책이 있는데 바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사람들은 진화론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도 마음 가운데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다시 그걸 읽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그 강연들을 듣고 있는데 빅뱅에서부터 이 우주가 대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우리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는데 지구가 그 행성 중에 하나가 생명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모든 시작은 그 우주의 빅뱅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게 대부분 모든 과학자들이 그 강연에서 하는 이야기의 공통점이에요. 그 빅뱅이 언제 시작됐냐? 138억 광년 전에 시작됐대요. 그럼 거기서 우주가 대폭발이 됐다는데 그 밀도 높은 그 가스 우주가 폭발이 돼가지고 우주가 팽창되면서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되고 있고 우리 태양계 이 자그만 이 행성도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람도 그러면서 진화가 되었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그 138억 광년 전에 우주가 빅뱅 대폭발을 할 때 그건 어떻게 일어난 건데 몇몇 그 강연한 사람들이 그건 모른다. 강연 중에 그래요. 그건 모른다. 그 이전에는 그것도 모른다. 모르면서 만들어낸 이론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관측기구로 알고 이렇게 허블 망원경이며 그 첨단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주를 봤더니 이렇다더라 하고 만들어낸 이론이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뒤집힐 날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봐요. 점점 더 인간이 더 많은 과학 문명이 발전되면 될수록 하나님 없다 했던 이 모든 가설들이 없다 말할 수가 없네 라고 나아갈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는 자들, 재앙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자들,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재앙이 점점 더 우리 이 인생 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2000년이 지나고 나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코로나 3년은 유도 아닌 거죠. 기후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점점 이것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재앙은 있지 않을 거다. 칼과 재난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도 역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재앙은 계속되고 있어요. 더 심한 재앙을 만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 가지는 꺾어버려라, 가지만 꺾어버려라. 그러면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재앙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내가 꺾어야 될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참되고 진실되고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아픈 마음으로 쓴 약이 되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약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으시기 전에 나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쓸데없는 가지들을 좀 잘라내서 마음에서부터 또 나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가지쳐야 할 것들은 가지치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